예, 우리나라 이제 그 속담에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합니다. 뒤로 자빠지면 뒷머리가 깨져야지 앞에 달린 코가 깨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탄식을 하면서 저도 우상을 섬기는 동네에서 자랐고, 그런데 당장 우리 그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도 순간순간의 어떤 탄식에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사람은 정말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 무엇이 도와줘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골에서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신이라는 거를, 지신이 뭡니까? 집을 지키고 있다는 터, 그 터에, 그 집안의 터에 지신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 거 하면 또 이제 천신을 바라보며 그들이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빌어요. 그럼 좀 큰 나무만 바라보면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서 성황당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무엇인가를 믿어야, 무엇인가를 도와줘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에는 가서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동네의 한 집에서는요, 보리밭 가운데서 커다란 구렁이 껍질이 나왔는데, 구렁이 껍질을 착착착착 접으니까 그게 2m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뱀이 그 속에 들어있을 때 얼마나 컸을까, 어디서 만났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껍데기를 벗어놓고는 간 구렁이 껍질이 복을 받았다고. 도둑질을 당할까봐 쌀독 안에 갖다가 착착 접어서 놓고 도둑질을 해갈까봐 누가 그걸 복을 준다고요. 그래서 막 자물쇠를 잠그고 이런 것을 봤는데요, 그 쌀독 다 대고 합장을 하고 끊임없이 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극치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지혜를 따서 우리가 무한한 노력과 무한한 우리가 힘을 쓰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세상에 나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똑똑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획을 잘하고 수단이 좋은 사람, 사람을 잘 이렇게 수단을 좋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쫓아가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말씀으로 있으라니까 있게 되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돼요. 이사야 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맞고 또 맞고 맞았는데 싸움에 준 자가 없고 도와주러 할 자가 없다. 매를 맞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돕는 자도 붙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도움이 있고, 또 돕는 자의 위로의 역사가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이 복잡하고 이렇게도 복잡할까? 그 내면 세계는 교만과 욕심과 자기의 어떤 강한 의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결국은 우리를 오만한 자리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히려 신의 자리를 넘보는 자신의 교만이 자기 자신의 자각 증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저도 아픈 줄 모르고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으면 아파야 돼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괴로워야 돼요. 우리 육체에 조금만 힘이 들어도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조그마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문제가 나를 아프게 해야 돼요. 이 아픔이란 궁극적으로 내 영을 깨우는 역사를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 육체가 조금 피곤이 도가 넘으면요 잠이 안 와요. 또 그뿐 아니라 너무 좋아도 잠이 안 와요. 예? 너무 기뻐도 잠이 안 오고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요. 예. 그것처럼 우리 육체에서 뭔가 이상이 생기면 그런 것처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예민하게 이런 우리 안에 어떤 세상과의 안 좋은 것들 또한 악한 영들의 침범, 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 심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충돌이 내 삶에 와서 내 영이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엎드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에덴의 낙원을 예비를 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여호와에 대해 축복을 해 주셨어도 내가 그걸 받을 수 없는 심령, 받을 수 없는 눈, 받을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에덴에서 이미 모든 낙원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데 이미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욕심,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아담은 결국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을 차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거리면서 내가 무엇인가 구하고 찾는 이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어느샌가 보니까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하고 이런 이제 오만한 권세가, 나라는 나의 의라는 오만한 권세가 자신의 삶을 이제 어느샌가 보니까 자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게 이제 하나님 앞서가고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자각증상을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입술로는 신뢰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어느 때인가 보니까 내 생각에 붙잡혀서 쫓아가고 있어요. 전폭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자 했으면 좀 믿어야 되는데 못 믿기 때문에 내 방법 수단을 쓰는 거거든요. 경험을 동원하고 수단을 쓰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결과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믿음이 흐지되어지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기도할 생각보다는 열심을 내기를 먼저 더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알지 못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서가고 내가 최고여야 하고 또 내가 하려는 경향 속에서 생각했던 만큼의 결실이 안 되어진다.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심령 안에 허무함이 오니까 힘이 쭉 빠져버려요. 여러분, 하나 내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이 할 때 여러분 허무함이 오는 게 아니라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귀한 권세를 주셨어요.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다른 짐승 같지 아니하고 특별한 권세가 주어 있습니다. 말의 권세, 기도의 권세.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되죠. 늘 부정적인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못한다고 하는 사람, 그런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제 권세였고,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누림을 받고 가면서도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교만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안에서 자꾸 그 자체에 우리는 어떻게 그 광대한 무게로 말미암아 자꾸 무게를 느끼죠. 삶의 무게, 공감의 무게, 부족함의 무게, 괴로움의 무게, 나의 무능력의 무게.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손을 들고 그냥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면 돼요. 힘을 빼면 되는데 이 광대한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에 여기에서 스스로 자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아는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내 환경으로서는 안 돼. 자, 부족해.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또 본모양에 빠져버리게 되고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허무주의는 뒤에서 무한한 사탄이 채찍질을 해서 여러분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갖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결과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 강대한 무게를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붕괴되어 있어요.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붕괴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자꾸 주님 앞에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그 기분을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놀러도 가보고 친구도 만나보고 먹으러도 가보고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이 특별히 더 먹자 놀자 주의에 빠집니다. 특별히 가서 뭐 넣고 열심히 먹고 막 배 두드리고 먹고 놀고 근데 남을 보고 놀아보십시오. 갔다 오면 조금 더 있으면 사탄은 점점 더 공격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쫓아간다라면은 우리가 오늘도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울 왕의 예를 들어보면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 모두가 다 얘기를 했어요. 이미 누리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권세도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걸 뭘 잘해서 됐다고 생각했던지 이 막론하고 그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한마디에 시기와 질투에 빠지면서 이때부터 끊임없이 사탄에게 붙잡혀 붕괴되어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이제 나중에는 예비된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형태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은 독선이 엄청 강하지요. 그러니까 성경 문맥을 바라볼 때 아주 사람들이 그 독선과 권세 아래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눈썹 한 번 갖다가 그 사람 그냥 죽어버려요. 귀신도 모르게 죽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을 만나고 뜰에 나가서 이렇게 금오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의 왕은 보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높아질 때는 높아졌고 누릴 때는 늘었어요. 280도를 에스더를 사랑해서 에스더에게 내가 너에게 네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말할 텐데 극한 영광이지요. 그죠? 280도를 다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쩌면 지금으로 말하는 이란이라든가 그 아랍권의 그 지금 아프리카 접경 지역까지 해서 엄청난 영토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바보가 되어서도 알지 못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소 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또 하나님 가까이 끌어오게 하시는 고난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하수에로 왕은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형벌이 뭐였었는가 하면 바보가 되어도 자기가 바보가 되는 줄 모르고 칭찬만 해주면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칭찬만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보가 되었어도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그랬어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것이 바로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잃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나라들이 얼마나 황폐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리아 난민들이요 유럽을 향해서 가느라고 난리예요. 지금 상상을 못하는 고통들을 받아요. 시리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시리아가 구약 때 어딘 줄 아십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인데요. 예, 극한 부의 영광을 누려봤던 나라지만은 오늘날 저렇게 까지 지금 황폐되어 있어서 지금 이 국민들이 살지 못해 도망을 가는 이런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언제 다윗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 저 사울 왕의 자리 빼서 나한테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셉 역시도 하나님 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십자가 밑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의의 기도 의의 찬기도 내 욕심의 기도가 패턴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것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준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고 원망한 적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감사했어요. 감옥에 가서 누명을 썼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 형통하였더라. 다윗은 우리가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속에서도 사망의 담을 달까봐 두려워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칠까봐 두려워하고 그 속에서도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정말 성령이 떠나갈까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단식을 하고 고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까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사명 놓칠까봐 몸부림을 치고 사망의 잠을 잘까봐 몸부림을 치는 이런 다윗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에 대한 축복으로 다윗에게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곳이 있었고 도망을 다녀도 감춰주는 예비된 곳이 있었어요. 숨겨줄 자가 있었고 도와주는 자가 있었고 먹여줄 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를 복은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것으로 우리를 축복을 하셔요.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은 갈 길을 예비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도 예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에 대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에 대해 축복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여호와의 이레라는 유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때에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들었을 때 이미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최고의 절정의 신앙이에요. 가까운 것도 없고 계산도 없고 따지고 묻지도 않고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보았노라.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수풀에 번제할 양이 걸려 있었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더라.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납작 엎드려 정말 그 걸음을 쫓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돕는 자 붙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 그냥 내몰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럽니까?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홍해를 만났을 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답답하고요. 조금만 문제가 풀어지면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와한 것 같아.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이 북치고 장구치고 조금만 더 가니까 마라의 샘물이 나오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에서 몰아내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그러죠? 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조금 잠깐의 지금 어려움들 붙잡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시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요 갈 때요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예비가 돼 있었어요 안 됐었어요? 하나님이 예비됐어요. 하나님이 예비를 하셔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쓴물 만났다고 아이고 때 몰라도 하나님은 그물을 달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예비하셔서 주셨고, 물이 없다고 할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게 하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춥게 하지 않았는데 신명기 8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40년 광야를 지나올 때에 발이 부풀지 않냐고 옷이 해지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들에게 통성하게 주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8장에 왜 통성하게 안 줬다고 그러죠? 예? 왜 안 줬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아직도 교만성이 있고 내가 있다고 있고 조금 편안하면 더 멀어지고 주님이 그 다음 조금 편안하면 그때부터 교만하고 나를 위해서는 막 열심을 내고 살아. 뭐가 그렇게들 바쁜지.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 두셨다라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모든 삶을 앞에 예비를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것 같지만은 우리는 본전서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유들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함부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가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쫓아서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민수기 14장을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14장 18절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서 야 가나안 땅이 있단다. 그곳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단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런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격기를 가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 등 뒤로 던져버리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자기 방식으로. 여러분 내 방식으로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형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거예요. 아멘. 아멘. 내 변화도 없고 여전히 우리는 문고리 놓고 나가면 내 방식대로 육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를 갚아주려. 결국 막대기에다가 포도송이를 끼운 두 사람이 내고 온 것을 눈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가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맛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불신앙은요 그냥 생고생만 하다가 날마다 하루 허덕거리면서 믿지도 못하고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얘기. 그럼 다 버림을 받고 말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자, 이사야 57편 7장 가서 보니까 18절인가요? 가서 보니까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고쳐주리라.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니까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내가 고쳐주리라. 그래서 12장 가서 보니까요 징계장인데요. 징계를 하지 않으면 참아들이 아니랍니다. 저는 나를 고쳐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때려도 이끌기 위해서 한 번씩 한번 돌게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약을 누고 힘들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돌아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돌릴 때 나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나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내가 그 길을 고쳐주리라. 너 잘못된 길 가면 죽어. 너 그 길 가면 악한 자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 그 길 가면 너 그것 때문에 네가 올무에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됐든 말든 나는 그것이 되어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살짝 막대고 해서 우리를 턴을 시킬 때 우리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09편 16절로 20절 보니까요 어떤 자가 저주의 통로를 받았고 어떤 자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가 봤어요.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까닭이야. 그럼 말 많이 하지 말아요. 남의 인생 먹고 왜 자꾸 뒷구녕에서 이러고 저러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 남의 삶 속에 사람은 다 각자의 전부 다 생각이 있고 자기 삶의 방식이 있고 습관이 있고 자기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들 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이 남을 죽이려고 하는 까닭이라. 두 번째로 보니까 저주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뼛속으로 기름같이 흘러들어갔나이다. 아, 이거 무슨 말이잖아요. 축복이 예비돼야 되는데 남을 입만 열면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아직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노릇을 다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남을 저주를 하기를 좋아하고 남이 막 그냥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떨어져 버렸대요. 세 번째 보니까요
악담하는 자들이 보응을 받았나이다. 악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자기에게 감정이 있으면 잘 되나 보자 등등 공개적으로 악담을 하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미움을 풀지 못하고 우리가 이 여호와의 복을 받으려면 완전히 비워져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저를 보면 구절에 그랬거든요.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언서 8장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있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잠언서 5장을 가서 보십시오. 뭐라고 3장 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지혜로 사는 삶을 원할 때는 곧 우리가 올무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24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미라는 것으로 나타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부름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서는 26절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같지만 낮아지고 철저히 순종하는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지혜로 늘 하나님을 알고 아는 척을 해보지만 하나님은 열매로 우리 삶을 나타내게 만들으셔요. 열매로 그 삶에 우리가 이제 그 내 입술의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삶을 자기 지혜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사는 주님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알고 예비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생각한 것,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들을 예비했다가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 필요한 부분들이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믿는 자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구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안 되어지는 부분만 보고 이것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이 안 되어지는 것을 보고 네가 천지 만물을 내가 주관함을 너 믿어라. 내가 명령을 해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나 이게 왜 안 돼? 속상해요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지 못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아니 하나님 사랑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지혜의 축복이 생각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한 것들을 예비가 됐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이 여호와의 축복을 받기를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가 된 통로가 되어지면은요
저주의 통로가 되어지면 땅도 복을 받지 못하고 가족도 속상하고 관계가 다 속상해요. 그런데 내가 잘 되면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로마서 8장 19절인가 보면 그랬거든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피조물들이 이것을 갖다가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니까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통장이 비어있으면 통장이 복을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냉장고가 비어있으면 여러분 냉장고가 복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보자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할 때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했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서도 복을 주고 성읍에도 복을 주고 집에서도 복을 주고 그랬죠? 네.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실 때에 이렇게 피조물들까지도 복을 받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풍요로운 거예요. 그죠? 예, 인간 우상을 하고 살아가는 나라에서는 지금 땅도 벌거벗었어요. 농사도 안 돼요. 예?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으니까 지금 다시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장난을 치던 금강산이 다시 금강산 관광이 회복되기를 저렇게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19편 20절에 가서 보면요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고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한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편에 서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를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오늘 고린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예비되어서 여러분이 필요를 따라서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그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누리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누리시고,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도 사모해야 돼요. 육의 것만 사모하면 육의 것은 절대 오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때 내가 성령 충만 되어지면 육의 것은 저절로 따라와요. 저절로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너 섬기고 드려지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요, 우리 역대하 31장 가면 엊그저께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갔는데요, 종교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0년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히스기야를 통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이 내 안에 정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드려짐의 헌신의 삶을 살아요. 새롭게 막 석가래 퇴락된 것들을 고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11조가 점점 늘어나니까 11조를 많이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헌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헌물이 많아지니까 왕과 왕궁에서 그 주의 종들이, 사독과 이런 왕들이 먹고 남는 게 풍성했더라.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했냐면 다른 성읍들에 있는 레위인들을 불러서 다 먹여줬어요. 저번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도 여러분 복을 받아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다른 약한 교회의 주의 종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